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40번째 시간 오직 한 분이신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자신을 소개한 형식이 있죠. 나는 누구다 라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다. 근데 이 나는 누구다라는 이것이 오늘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으로 네 번째가 등장을 합니다. 에고에이미가 요한복음에 몇 개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표적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7개. 무조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찍으십시오. 몇 개요? 7개. 7개 아니면 3개입니다. 14개. 근데 요한복음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의도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에이미 중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나는 빛이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점점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또 뚜렷해지고 본질에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선한 목자다.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목자, 우린 양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줘서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자 중에서도 어떤 목자가 필요하냐?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선한 목자가 아니면 풀 수 없는 이 땅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인생들의 좌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선한 목자만 할 수 있고 그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자동차 이름 중에 칼로스라고 있었어요. 이 칼로스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함. 우리가 선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 도덕적으로 옳고 이런 것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다른 단어를 써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아니면 혹은 옳은, 바른, 또 진실되어진, 참된 이런 뜻입니다. 또 이것을 종합하면 뭐하냐? 아름다운 이런 뜻도 되어질 수 있어요. 실은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하면서도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셨는데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한 목자의 그 선한 목자라는 뜻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가 선한 거냐? 예수님만 왜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하다라고 표현하시는 세 가지가 도대체 뭐냐? 오늘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생명의 가치를 중심에다 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는 뭐든지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곡되어지고 나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요. 돈으로 환산을 해서 그 생명과 돈값을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저 건물 안에 갇혔어요. 근데 그 건물 안에 갇힌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데 누군가 얘기합니다. 저 구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사회가 왜곡되어지고 나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가치 있게 보여져요. 과연 그럴 만한 사람 목숨 많은데
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돈과 모든 것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사람 목숨 값 얼마나 쳐주겠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 사람들 참 희한하게도 차가 막 다녀요. 그 제가 갔던 게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차가 큰 도로예요. 땅덩어리가 크니까 도로가 뭐 거의만 10차선쯤 되어져요. 근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다녀요. 제가 봤을 때 그랬어요. 얼마나 떨리는지요. 야, 이러다가 사람 친다. 버스는요 완전 과속이에요. 사람은 막 지나가고 뭐 동물도 막 지나가는데 그냥 버스는요 그 사이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피해 다녀요. 팍 눌러가면서 막 피해 다녀요. 야, 이러다 진짜 사고 나는 꼴을 보겠구나. 아니나 달라요. 길거리 갔는데 길 한가운데 거적대기에 뭐가 하나 덮여 있어요. 사람이 치였대요. 근데 더 희한한 거는 사람 치는 거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사람 죽고 나면 돈 들 일만 있지 돈 벌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소가 치면 난리 난대요. 소가 치면 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요. 왜? 소는 돈 되니까.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보면 뭐 사람이 맞아 죽어가도 사람이 옆에 쓰러져도 관심 없다. 대신 돈 되는 거예요.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죠. 세상이 왜곡되어지고 나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이 세상에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으로 지배되어지는 세계는 결국 모든 존재들이 도구가 되어지고 수단이 되어질 뿐이에요. 결국 그러면 압제가 일어나고 결국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으로 해서 소외가 되어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중감을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이 기본적인 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취급하는 그 틀을 깨트려서 생명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든 간에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존재로 선한 목자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생명이 위해를 당할 일들이 별로 없다면 실은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기능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아시잖아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가 와요. 이리가 와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리가 어떻게 생겼지? 혹시 여러분들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리를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늑대보다 좀 크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몰랐어요. 난 이리가 무슨 여우만하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리가 늑대보다 크대요. 늑대도 큰데 이리가 그보다 더 크니까 실은 위협이지요. 아주 강력한, 양에게 있어서는 이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리를 어떤 악한 존재,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수도 있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나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목자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를 해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리가 가짜 목자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막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뭐처럼요? 이리처럼요. 맞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은 실은 우리들의 생명을 노리는 존재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그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리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양으로서 그 이리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다고요. 이리는 늑대나 이리가 공격하면 딴 때는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쓴대요.
양은 잠시도 가만 안 있고 매일 울고 다니는데 꼭 그때가 되면 조용히 죽는데요. 참 희한한 존재들이죠. 그 짧은 다리로 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뭉치지도 않고 누가 하나 잡히면 아이고 난 아니어서 다행이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요. 참, 양들끼리 이 일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이리로부터 양이 생명을 지켜지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그 일을 향하여서 목숨을 내바쳐서 싸울 수 있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목자가 자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근데 만일 이것으로 말로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양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양들이 이 이리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결국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삶을 통해서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이렇게 양들을 위하여서, 양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존재, 모든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존재가 바로 선한 목자다. 바로 이게 선한 목자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양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겉모양이 어떻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으로 아는 것이고, 내면을 아는 것이고, 완전한 신뢰로 아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랑의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고, 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이 목자를 알아보기 전에도 이미 목자는 그 양을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양들은요, 지들 멋대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다 일일이 알지 않으면 그 양을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또한 양들이 각자 특성이 다 괴팍하대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더운 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여 있어요. 쪄 죽으라고. 추운 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얼어 죽으라고. 어떤 때는 굉장히 순종적인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고집이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지 멋대로 해요. 참 이게 양 같은 마음은, 착한 마음은 100%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살면서의 가장 큰 약점,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저기 계신 우리 전세경 전도사님, 목사님은 여자를 몰라요. 모르겠어요, 정말로. 근데 처음에는 여자의 마음은 하루에 12번 변한다고 그래서 12번까지는 참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살고 보니까 여자의 마음은 우주 같아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려고 할수록 힘들어요. 안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또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 여자를 모르니 제가 여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대하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냥 듣고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지 말라면 그냥 오지 말라는 거로 듣기로 했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얘야, 이번에 명절에는 오지 말아라. 그러면 오지 말라는가 보다. 안 가야지. 나 그러기로 했어요. 모르겠어요. 오지 말라는 게 오라는 건지 가라는 것이 가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난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면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서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살면 살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선한 목자는 다른 목자들하고 달라요. 각각의 양의 특성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가 어떤 과정 속에서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처음 만날 때, 내가 주님을 알아서 주의 백성이 되었다 결단할 때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미처 주님을 다 알기 전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도 주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거부할 때도 주님은 나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 이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걸 알게 되어질 때, 우리들에게 그 막혔던 가슴이 열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모든 것에 이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과정 또한 그 주님의 선한 목자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되어질 거라는 확신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 어떤 목자가 이런 목자가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마음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섭섭한 마음이나, 혹 주님을 따라서 멀리 떠났을 때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다만 선한 목자는 여러분들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목자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복된 것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는요, 자기 앞에 와 있는 양들에게만 관심이 있질 않아요. 선한 목자는 양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 울타리 밖에는 슬픔이 있고요, 그 울타리 밖에는 눈물이 있고요, 그 울타리 밖에는 고통이 있고요, 그 울타리 밖에는 이리가 가득해서 실은 오늘 아무 일 없다, 편안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1시간 뒤에, 1분 뒤에, 내일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가장 치열하고 그리고 위험한 곳이 울타리 밖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모아서 울타리에 넣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저 밖에 있는 양들도 이 목자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양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 나서는 것이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다.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나에게 있고 1마리가 없어졌다. 돈의 가치로 따지자면 어떻습니까? 1마리의 양값과 99마리의 양값을 따지면 99마리의 양을 구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치요? 우리가 셈법으로 따질 땐 이게 맞지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한 목자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99마리를 안전한 울타리 안에다 집어넣고 목자는 그 1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목자가 그 양을 다른 곳에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양이 그냥 지 스스로 간 거예요. 양이 지 스스로 멀리 간 거예요. 목자를 안 쫓아가고 저 뒤에 쫓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 딴 데로 간 거예요. 다른 귀에 끌려서 간 거예요. 하지만 목자는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양 1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하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온 산하를 뒤져서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 갔으니까 양우리 갈 때까지 이제 맞으면서 가야 돼.
때리면서 갑니까? 아니에요. 그 먼 데까지 다른 약물이 떨어져서 홀로 고생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고 불안했던 그 마음을 목자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고통과 힘든 과정을 이해하고 그 양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그 양이 떨어져서 멀리 간 거리만큼 양을 둘러맨 그 무거움을 느끼면서 목자가 양우리까지 온다는 거지요. 양이 가볍냐고요? 안 가벼워요. 사람 몸무게나 양 무게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양을 목자가 짊어지고 온다. 고통이지요. 멀리 가면 갈수록, 오래전에 떨어졌으면 떨어질수록, 하루라도 더 못 차면 못 찾을수록 목자는 그 양을 둘러매고 양우리로 돌아오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짊어지고 오는 힘든 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아요.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양을 찾았다라는 것, 그 이 양이 양우리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양을 둘러매고 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들, 예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을 미워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당연히 사랑하시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나 기꺼이 그들을 찾아서 나서시고 그들을 되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떨어진 양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늘 품으시는 주님, 이것이 선한 목자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목자가 있어야 우리가 양들이 살아가는데 평안함이 있어요. 이 양들이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고 양들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다 목자로 세워서 지도자로 세워서 양들을 이끌어가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면 거짓 목자, 나쁜 목자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나쁜 목자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군데가 어디냐? 예레미야서 23장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내 양떼를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한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자,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을 때 그들은 이 목자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이 이 선해야 된다라는 가치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로서 양들을 앞지 않은 거예요. 지도자로서 이 양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목자가 잘 되기 위해서 양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됨을 통해서 양들이 아프고 양들이 고통당하고 양들이 흩어지고 양들이 이리에게 잡혀먹히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 양들의 주인이기 때문이지. 그 양들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목자를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에스겔서 34장은 이 악한 목자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34장 1절에서 에스겔서 30장 1절 4절에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살진 양을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고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고 그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지도자가 목자가 있어서 양을 다스려야 되는데 목자가 그 사명을 잊어버려서 이 땅에 양들이
고통 속에 더 처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들, 주님께서 보시며 너무나도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목자를 폐하시고 선한 목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목자를 폐하고 제대로 된 목자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한 목자를 기다려라. 그 선한 목자가 있을 때 너희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이 올 거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까 예레미야서 23장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23장 3절에서 6절에도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살 것이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선한 목자가 오셔서 고통 속에 있는 양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과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목자, 선한 목자 왔다. 바로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를 따르거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실은 이 목자의 모습, 선한 목자의 모습 너무나도 힘든 모습이에요. 실은 이런 목자가 있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아까 요한복음 10장 12절 이런 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12절 13절에 보시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볼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보통 모습 아닙니까? 보통의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이 이렇지 않아요? 목자로 내가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 이 목자로 세움을 받아서 다들 머릿속에 관심 있는 거는 그래 양을 돌봐서 보수가 얼마나 되는 거야. 양을 돌봄을 통해서 내 생계가 유지되어지고 내가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려움을 감내하겠습니까? 돈 벌자고 한 일이고 나 잘 되자고 한 일인데 위험 속에서 내가 위험에 빠지면 그 일을 감내할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지요. 당연히 없습니다. 내 집은 그렇게 열심히 지으면서도 남의 집은 대강 짓는 데잖아요. 그 예화 중에 그런 예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왕이 있어서 오랫동안 자기 밑에 충성한 두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 집을 한 채씩 짓거라 명령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내 일생을 섬겼던 주인에게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해 드려야지 열심히 지었고, 하나는 아유 우리 주인 집도 많으면서 뭘 또 지으라 그래. 대강 지어. 아유 내가 살 집도 아닌데 대강 지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퇴직금이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실은 이런 모습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지. 대부분의 모습이 사꾼이에요. 맞아요. 선한 목자의 모습. 실은 이게 그렇게 흔한 모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읽었듯이 나는 양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양은 어떻게 했다고요? 양도 나를 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서로 아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이에요. 목자가 오면 양은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듣고 따른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않는다. 이게 정상이다. 안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양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에서 뭐가 느껴지냐? 주인의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양들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목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고용되어진 사람들이 목자인데 알고 봤더니 이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 주인 아들이에요. 주인 아들이에요. 주인 아들인데 아들이 여럿이 있느냐? 아들이 여럿 있지도 않아요. 딱 하나 있는 아들이에요. 외아들, 독생자예요.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왔지만 그는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양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요. 왜요? 주인의 마음이니까.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과 같은 것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무슨 소리냐? 이 주인은요,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목자예요. 목자인데 알고 봤더니 주인 아들이고 주인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단순하게 그냥 소유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니까 자식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아버지니까 그 자식이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끝까지 찾아 나서는 마음을 갖는 거지요. 이런 마음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한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한테 기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이거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지도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그런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이 땅에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야지요. 따라야지요.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지나가고 아유 또 다음번에 또 오겠지, 안 와요. 버스는 첫 번째이자 막차예요. 지나가면 땡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둘만 있어도 둘째 아들 보내주시겠지만 하나님에게 아들은 딱 하나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나를 따르거라. 내가 왔다. 지금이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선한 목자, 너희들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온 자 유일한 기회다. 나를 붙잡거라.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너희들에게 증명되어질 거다. 선한 목자로 왔다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증명되어질 것이다. 뭘로 증명되느냐? 부활로 증명되어지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목숨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주셨고 목숨을 다시 살리는 권세도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가 아버지의 주인의 아들로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증명되어질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그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유일한 선한 목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질 것이다. 주저하지 말아라. 나를 따르거라.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이 선한 목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겠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가르쳤고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유산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선한 목자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옆집 아저씨 말고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바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내 안에 뜻을 불어넣어 주신 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향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나의 주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선한 목자 주님밖에 없어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그분이에요. 그 선한 목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된 그 자리예요. 우리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선한 목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요, 선한 목자가 하시는 그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목회요, 선한 목자가 하셨던 그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중요하죠. 교회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주시는 그 일, 선한 목자가 베푸시는 사랑, 선한 목자가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회 어려워요. 저요?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사꾼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우리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양이야. 그렇지요, 양 맞아요. 맞아요. 다 똑같이 양이에요. 양인데 그 목자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양인데 그냥 사꾼 정도만 하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조금 심하게 해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학자 들어보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거의 100세 사시고 돌아가셨죠.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이 학자가 미래학자고 사회학자고 뭐 이런 리더십 학자고 뭐 이런 분인데 경영학자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가장 힘든 4개의 직업 중에 하나로 뭘 꼽았느냐? 목사를 꼽았어요. 뛰어난 분이에요. 어떻게 그걸 하셨나 모르겠어요. 목사도 안 해본 분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수만 가지의 머릿속에 생각들이 오고 양을 돌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나를 짓눌러요. 통계, 미국에서 목회자들도 통계를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목회자의 90%가 자기가 생각했던 목회와 실제로 해봤더니 다르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 이런 건지 몰랐어요. 신학생들 잘 알아들어요. 쉽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목회하고 실제로 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뭐라고 그러냐? 60%가 목회자의 60%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과연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나? 나는 정말 사꾼 같은데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난 잘할 수 있어. 난 정말 대단한 목회자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반 이상이 난 아닌 것 같아. 나면 할수록 나는 힘든 것 같아.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전체의 40%가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나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목회자들은요 늘 마음속에 한 가지 품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그만둬야 되나? 여기다 사표를 하나씩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이거 나는 잘못 부른 것 같은데? 예? 목회자 중에 50%가 새로 목회를 시작한 자의 50%가 5년 안에 문을 닫는 게 통계입니다. 난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 5년 안에 목회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다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목자로 세워주셨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적어도 100%여야 되겠지만 통계를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70%가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라는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면 이 70%가 줄어서 50으로 준대요. 아닌 것 같아요. 힘들죠. 목회, 선한 목자의 목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이 땅에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숨길을 열어주고,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열어주고, 양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한 마리의 양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주님께는 기쁨이고 양들에게는 복이고 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끔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가 그렇게 선한 목자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양이지만 목자로 세워진 목회자들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한 마리의 양이라도 더 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 날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살아요. 때로는 비판도 받고 때로는 거부감도 느끼고 모든 목회자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것 배신감도 느껴요. 외로움도 느끼고 목회를 할수록 극심한 피로감과 때로는 절망과 실망 속에 빠지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이 갖는 똑같은 심성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많은 양들에게 이 주님의 선한 목자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일을 앞장서가는 목회자들이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둔 복된 자들이에요. 선한 목자의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끝까지 예수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천국의 그날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